오늘은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런 물음과 이런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믿음의 자세를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한 정과 사랑을 쏟아부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와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고 있어야 될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즉시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와서 무덤에 도착하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때문에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쫓아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가지런히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돌을 굴리고 무덤 안에 침입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놨다면 그러면 세마포를 풀어놓고 가져갔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 갔던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예수님을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찢겨진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를,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대상이 없으면 그건 다 허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몸이 비록 죽은 시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눈앞에 있는 동안은 다소 위로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체마저 없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 할 때 그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찾고 또 찾고 몇 개월을 찾고 몇 년을 찾고 수십 년을 찾고 뼈 한 조각만이라도 찾기를 바라며 그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마저 없어지면 더 이상 그가 사랑하는 자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드리는데 장례식 중에도 장례식이 다 마쳐지고 이제 관이 들려지며 관이 움직이면 여러분, 유족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비록 시신이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었어도 그 시신을 한 번 더 보는 것으로 슬픔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할 수 없으니 더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도 그래도 그곳이 주님이 누웠던 곳이기에 그것을 차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참혹한 죽음을 당한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나마 자기의 슬픔을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덤 밖에 서서 한참 울다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때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에 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다 보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주님이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보고 싶어한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관심,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느냐? 여러분,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의 행방이었습니다.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오면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좀 가르쳐달라.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감당하겠다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이 아무리 고결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마리아는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았지, 죽은 예수를 찾았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고 있었습니다. 오직 죽은 예수, 그 예수님의 시신,
그 시신을 찾았지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시선은 빈 무덤에 고정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마리아의 등 뒤에서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온 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등 뒤에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빈 무덤 속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깊은 고민에 빠지고 깊은 슬픔에 빠지는 것은 이 마리아처럼 내 눈앞의 문제만 골몰하여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내 이름을 부르며 진정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를 나무라거나 그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요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뒤에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음성으로 살아계셔서 그를 바라보시며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거기에는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두 다 돌아갔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마리아 홀로 남았습니다. 같이 왔던 여자들도 제자들도 모두 돌아가고 그 캄캄한 빈 무덤 속에 마리아 홀로 남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하고 그를 다정히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른 때는 마리아의 슬픔이 가장 진하게 몰려오던 때입니다. 아무도 없는 때입니다. 같이 하던 자들도 다 떠난 때입니다. 그토록 찾던 주님도 그 시신마저도 없이 그런 그 빈 무덤 한가운데 그 홀로 남아있을 때 우리 주님은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귀가 열립니다.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보니여,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의 일생에 있어서 또 한 번 잊을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대로 놀라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욕심내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지식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 마리아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을 지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된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주님 안에 주님은 그들 안에 함께 거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곁에 계시는데 내 뒤에 계셔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몰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만 빠져있고 우리 고통에만 매달리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다시금 주님을 향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을 진정 갈망하면 그 주님은 나보다 더 오래전부터 나보다 훨씬 더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찾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내가 진정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진정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모태적인 신앙, 또 관습적인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84년 4월 어느 날, 그 날이 이 목사님의 회심의 날이었습니다. 오른쪽 다리 수술을 하기 위해서 광주의 한 병원에 수술 대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하고 그러니 대기실에 누워서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몇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느낌이나 동료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두려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절망이었습니다. 자기가 목사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무렵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가증한 나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며 여러분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도 모르게 주님, 제 오른쪽 다리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상관치 않겠습니다. 제 몸을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 그 사실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어떤 것도 두렵고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깨닫게 된 것은 내가 그렇게 부르고 불러도 우리 주님이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간절히 나를 찾고 계셨구나. 이미 오래전부터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진정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진정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든 고뇌와 아픔을 거두어 주시려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등 뒤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과 안타까움을 하나하나 깊은 동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지셨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기에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를 능히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언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빈 무덤이라는 절망의 장소에 주저앉아 슬퍼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 빈 무덤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를 향하도록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내 곁에 계시며 내 뒤에 계시며 우리가 진정 얼굴을 돌려 주를 찾기를 원하시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무덤에 머물러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만나고 새 생명 가운데 새 소망 가운데 영원한 영생의 길로 전진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